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라는 그 자체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면면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축물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건축물은 우리 편의상 이러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놓고 그 속에서 편리와 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원받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서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게 느낄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통해서 이 지체 몸이라고 하는 손과 발이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구성하는 이 면면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요. 이 교회당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꼭 인식하시고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삼위라고 하는 유격이 셋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격이 다 세 유격으로 나타나지만 삼위 한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라는 거 이 세상 온 우주를 생각하면 돼요. 은하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만유 밖에도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 창조된 피조 세계도 계시지만 피조 세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일했대요. 이 세상을 뭔가 한 가지로 통일이라는 것은 뭔가 뒤죽박죽했던 것들을 하나로 수렴해 가지고 그 하나를 향하여 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통일이라고 그래요. 통일.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통일 이런 건 통일 아닙니다. 예수로 통일인 거예요. 예수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실체고 생명이에요. 다른 걸 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됐어요. 지체라는 건 우리 몸이에요. 몸에 손과 발, 모세혈관, 우리 뭐 여러 가지 구성되는 이런 것들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율신경이 있다고 볼 때도 머리에 의해서 다 문제가 발발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 주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몸의 역할이고 발의 역할이고 그렇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뭐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머리를 으뜸으로 머리를 통일해서 이 통일된 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셔요.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도 주님이 지금 오고 가고 계십니다. 항상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겠죠.
주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주님께서 짜증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짜증 내겠죠. 주님에 대한 얘기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유, 우주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또 우주 안에서 통일하셔서 예수로 으뜸으로 예수로 통일한 거예요. 예수 통일이에요. 예수로 통일했다면 모든 것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를 줘요. 은혜와 은사를 주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구성하면서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에 편 11절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던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이런 직임을 맡게 해요. 직임을 맡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몸 지체가 움직여요. 손과 발을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역할들이 몸에 흐르는 호흡과 순환 계통과 혈류가 흐르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졌다면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 서로 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죠?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는 코대로 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주 약한 곳도 요긴하게 쓰는 부분이 있죠.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오른손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왼손을 무시하고 발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서로 인정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서가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역할을 주어져요. 11절 말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삼으셔서 어떻게 하냐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서로 성도 간에 성도를 온전하게 서로 받쳐주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성도님 어려움이 무슨 일이 이번 주에 닥쳤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지체로서 이 기도 제목을 오른손이 기도 제목을 낸다면 이 기도 제목이 오른손이 좀 아프다고 봅시다. 오른손이 아파요. 왼손이요. 나는 오른손인데 아파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왼손이 들을 거 아닙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들은 것을 머리가 인식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면. 머리는 예수님인데 손이 알릴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 걸. 그러면 머리가 인식하겠죠? 그래 그러면 머리가 손에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도 하고 또 교회의 봉사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장면이 교회예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 섬겨보려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은 뭘 섬기는 것도 해야지만 새로운 분들이 섬기려고 할 때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 앉아 있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하시는 분들은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정말 헌신 봉사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그런 부분들 기회를 줘야 돼요. 당신도 해볼래요? 이렇게. 그것도 바로 오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봉사로 서로 섬기는 대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위로 오르셨다고 그래요. 위로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위로 오르시는 그 곳이 어딜까요? 위로 오르셨대요.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가요. 이걸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 예수님이 승천이에요. 위로 오르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가 추상 명사같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육신, 사람 모습으로 왔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다 하고 괜히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려 오셔서 다 이루고 나서 솟구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범죄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아담의 범죄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담의 범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범죄 안 했다고 해도 그 흐르는 허리로 나오는 DNA라고 표현할까요? 그 흐르는 유전적인 것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우리가 다 범죄한 사람 판명됐어요. 가지고 죄로 판명된 우리들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는 자 그 휘하에서. 그런데 그런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을 꺼집어내서 주님께서 이제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에 사로잡힌 자를 사단을 결박해요. 어떤 집안에 이건 강도를 표현하는 게 어떤 늑탈하려고 하면은 그 주인을 늑탈하려고 주인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려고 하면 주인을 결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꺼집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님이 꺼내온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요. 제가 영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솟구쳤지만 몸은 이 땅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몸은 있죠. 육신적인 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슬픔과 애곡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세계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 세계가 설령 고통과 슬픔과 애곡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라질다고 우리는 사라지니까 어찌할꼬 어떡할까 막 애곡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진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없이 다 이 세계로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비전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데 세상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의 용어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도 또 하나님이라도 내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나이다. 다 가짜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탄생한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영원한 나라에서 보이는 세계를 잠깐 보여주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그 12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비전으로 살아가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용해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요. 그거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정적인데 예수 안 믿는 것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물론 하나님 이끌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끝은 뻔한 건데 그죠? 그냥 동물처럼 왔다가 동물처럼 나중에 사별해서 끝날 것 같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한번 죽게 되어 있고요. 죽으면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재림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면 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켜요.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제2 판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 두 번째 사망이 이르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 시문으로 계속 이제 진정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세계로 옮김받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로서 이것을 천국 시민으로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기록되어서 불러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말씀에 들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 인간관계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지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줘 이게 바로 천국을 갈 자들의 표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성도들은 주님께서 불러드리는 그 지체들은 서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너도 불렀고 이 사람도 불렀고 저 사람도 불렀어요. 부르면 다들 부른 주님의 부르심을 부르고 주님 나를 부르셨군요.
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다 부르셨음을 알고 모여들어요. 뭐 모여들 때 어떻게 부르신 것을 내놓아 보세요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내놔 보세요 하니까 나는 정말 죄악 가운데 억만 죄악을 짓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하는데 주님의 피로 나를 사서 구원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내용인데 믿음의 내용을 내놓으세요 하면은 나는 큰 교회가 좋아서 큰 교회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나왔는데 이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쩐가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 믿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내 죄를 갚아주셔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셔서 구원해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만 날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아유 우리 주님 집사님 권사님 어저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길을 펴주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 보호하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면 그래요? 아유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네요 하면서 서로 지지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또 그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운 그 자는 뭘 하려고 그렇게 세웠냐? 나는 장로야. 나는 뭐야? 이렇게 무게 잡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웠으면 장로는 어떤 장로가 장로냐면 성도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게 또 수모도 당할지라도 나 수모 당했습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거기에 주님이 수모 당한 주님 수모 안 당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끌려갈 때 털 깎으려고 끌려가면 그 양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잖아요. 또 혹은 죽는 그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은 그 곳으로 갈 때도 아무 말 없었어요. 주님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가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마셨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남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성도를 섬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걸로 한다니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몸은 예수님의 지체 교회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간에 서로 손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가 이걸 모를까요? 다 기억한 바 있다가 나중에 충성된 종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한 것을 비난하고 업신 여겼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 위하여 이와 같이 물 한 잔을 주고 서로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을 주님께 기도한 것으로 주님은 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몸의 지체예요.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교회란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듣기 때문에 이게 진짜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좀 잠깐 더 들어가면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혔었다고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혔었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힌 그 사단을 결박해서 사로잡혔던 자를 빼내와서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 안에 중간에 빠진 내용들 있죠.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으로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2025년 6년 전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왔죠. 그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는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힌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지금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서 하늘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 은사를 우리 은혜를 줘요. 은사와 은혜를.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세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하늘에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이 행한 일들을 이 땅에 전달하고 이 땅에 이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더 교회를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냥 은사를 괜히 준 건 아닙니다. 은사는 봉사하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하라고 은사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줬어요. 말씀의 은사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를 줬어요. 잘 믿어서 그냥 믿는데 어떤 사람 병 고침의 은사, 어떤 사람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귀신 쫓겨는 은사, 뭐 각가지 다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아요. 그 특성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말씀을 증언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은사가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것도 보이는 데서 야, 나 섬긴다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재림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준다고 그래요. 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거 확실하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세요. 9절 올라가셨다 한즉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 아래에 내려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다 하고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올라가요. 다 이루셨다 하는 순간에 고개, 머리를 숙여요. 잘 보세요. 다 이뤘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이 머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나서 머리를 숙이는데 머리 둘 곳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영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오니까 예수님이 머리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이제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올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이에요. 예수님 머리고. 그럼 예수님을 머리는 교회의 으뜸이잖아요. 몸은 머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머리의 으뜸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에 붙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일 때 머리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이루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다 머리로서. 이 머리에서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다 주님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교회의 이 촛대를 지나다니면서 머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이러냐 뭐 이러면은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성경이 가짜를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뜬구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장난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분명하죠. 여기 분명하게 올라가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그나마 가장 낮이고 천한 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유에 먹이로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이 움막에 이 집도 없었어요. 여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태어났는 데다가 머리에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딱 누였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리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를 아기를 집어넣었다고 누였어요. 이 모습은 뭡니까? 먹이통이 뭐예요? 우린 짐승과 같은데 짐승의 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짐승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먹이를 먹음으로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낮아지신 대로 그것이 점점점 주님은 왕성하면서 다 이루어요. 우리 죄악을 다 사하는 일을 하시고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만들었지 그 전에 천국이 있었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의 세계는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든 천국, 영생, 영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2026년도에 천국을 만들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예수 믿고 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 그때 예수님 만들 때가 이 내용이 과거로도 가요. 우리 시간을 과거로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가잖아요. 또 미래로도 가요. 우리 주님의 세계는 과거, 미래, 현재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막 분해하면은 요즘에 시간도 양자역학이 발달해가지고 시간을 쪼개버리면 말이죠. 시간이 입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6,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다고 6,000년이라고 봅시다. 우리는 뭐 지구가 137억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137억 년을 시간을 따닥 쪼개버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 그렇게 광활한 우주 팽창 엄청난 은하계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을 쪼개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십자가로 확 십자가를 접어버리면 이 세상은 십자가 속에 응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도 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가 진정 우리의 모든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얕보잖아요. 십자가는 잠깐 지나가다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을 지나가 가지고 이제 축복받고 뭐 하는 나름대로 축복받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거 다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영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가 우리에게 허용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밖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반칙이고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 정보예요. 인간 지식이에요. 십자가로 들어오는 것만 계시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밖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십자가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막 우리의 지식으로 익히는 거 이건 가짜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그게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십자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바보같이 십자가는 죽는 곳인데 형틀인데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깐 구경하고 지나가고 더 좋은 거 있는가 이게 아이쇼핑이라도 해야 되는 저 사람은 십자가 속에만 있어 바보들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여겨요.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또 승천하시고 완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은 믿으면서 산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하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산대요. 그게 말씀을 믿는 놈들이 누구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삐리야 쩍쩍 가다가 턱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래 거꾸로 졌잖아요. 거꾸로 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완성한 주님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이 주여 누시니까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면서 믿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사람인가 말씀을 믿어서 사람인가? 믿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들을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 어떤 설교자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이런 말씀을 다 듣게 될 때 그 유튜브는 접으세요. 이제 너무 홍수 같은 거 어떤 걸 들어야 되냐? 일단 그건 접어놓으면 조금 이 말씀을 믿으세요 쪽으로 가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지켜버리면 말씀 대신 그분이 말씀의 주체자이자 말씀을 이루는 것 그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주님께서 지켜서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짐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걸 믿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복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짐을 덜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큐티를 했는데 말씀대로 요걸 못 지켰네. 요만큼 더 지켜야 돼. 더 지킨다는 것이 자기 가오, 자기 옷을 점점 한 겹, 두 겹, 세 겹, 삼겹살처럼 계속 입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믿었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거, 말씀으로 경건하고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모습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지켜가지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들이 이루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낸과 동시에 말씀을 뱉으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쉬운데도 너무나 어렵게 받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죠. 말씀을 뱉으신 분이 말씀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말씀을 뱉어가지고 우리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그거 말씀을 뱉으신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신 그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목격하는 그 증언자예요. 증언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주여 그렇게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이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분명히 하고도 남습니다. 분명히.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주님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주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며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것도. 그러나 주님 가운데 이 땅에는 우리가 잠시 동안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재림 강림하실 때까지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할까요?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왕주인으로 지금 왕노를 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왕노를 타고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왕노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왕노를 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왕노를 탄 거예요. 왕노릇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왕노릇하면 철장으로 권세를 부리고 힘에 대기를 하고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저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오기를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못 믿죠. 예수님이 왕노릇이 지금 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왕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은 이미 왔잖아요. 그들은 왕노릇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왕노릇인데 왕 노릇은 우리를 살리는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왕이 죽어야 우리가 살죠. 왜 죽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고 또 그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의로운데 무슨 죄값을 누가 와서 지불한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들은 우리들을 바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바보죠. 그죠? 바보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은
바보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다가 하나님 지혜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다 숨겨놓은 것이 십자가 속에다 다 집어넣었다고. 그거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이하에 다 나와요. 2장 24절 22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막 이런 것,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어떻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래야지, 십자가 없이 뭘 달라고 하면 이건 다 우상이에요. 십자가 없이 뭐가 행해졌다?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광명의 천사가 어둠 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들을 잘 보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분명히 하고, 그가 올라가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 머리 으뜸으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점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말씀으로 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이 한국 강단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간에 서로 결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또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한 지체로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사귐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아뢰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아픔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